자, 오늘 7월 17일 금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거버너 우리 주지사가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콜로라도 안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 아니라 더 또 증폭되는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네요. 아울러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하는 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규제받는 대상이 되었고요. 우리가 더 조심하고 안전한 가운데 다시 교회 문을 닫거나 혹은 비즈니스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가 주의하고 안전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제 경기나 경제나 교회나 더 확장해서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콜로라도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시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정말 제 마음에 꽂힌 이제 찬양들이 이런 찬양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 오늘 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이 이 말씀과 굉장히 많이 이 찬양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힘차게 여러분 화면 앞에서라도 우리 같이 이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불확실하고 모호한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 살아가는 게 위기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는 일이겠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참 많이 짜증이 나고 힘듭니다. 매일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참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기에 오늘도 새 힘을 받아
주님 속에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격려받아 우리의 주어진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크고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교훈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귀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님 가운데 믿음 생활 잘 감당한 우리 모두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말씀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정황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유다의 왕 아하스 시대는 어떤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슈퍼파워로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다메섹 르신을 중심으로 아람 국가들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하여 아수르 반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유다가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아하스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위협하기 위하여 이 아수르 반연합전선, 즉 아람과 아람의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이 아하스와 유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와 같았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아하스의 마음에는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에는 차라리 아수르에게 항복하여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반연합전선, 아수르 반연합전선에 대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봉신 국가가 되며 이들로부터 위험을 피해보려 하였던 것이죠. 자,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을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시대가 격변의 시대다라는 것은 아하스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홍수와 기근의 각종 자연재해 소식, 이 미국과 중국, 세계의 모든 열강들의 슈퍼 파워 게임 가운데 정말 흔들리는 세계 정세,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황, 각종 차별 및 불투명한 미래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도 아수르와 아람과 이스라엘의 틈에 끼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유다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는 고달프고 불투명한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인 것을 확인받습니다. 아스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 아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해야만 하는 이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격변의 경랑의 두려움과 불안감의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주신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별한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세상의 현실과 우리가 갖추어야만 하는 우리의 감각입니다. 믿음의 감각입니다. 자, 먼저 두 가지 현실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컴퓨터가 많이 발전했지만 제가 신학교를 시작했던 9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도스라는 운영체계가 사용되던 이 8088XT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8088이 뭐예요? 그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8088XT 컴퓨터가 이제 끝물로 이제 80286이라는 윈도우 AT 컴퓨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도스 운영 체제에서 윈도우 운영 체제로 바뀌어가면서 등장한 이 워드 프로세서 문서 편집기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다가 그때 이제 워드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가 이런 피치를 내걸고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갖는 것입니다. 이 도스 운영 체계에서 문서 편집기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월드 퍼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편집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작동 문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어떤 한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볼드 처리하려고 하면 그 앞에다가 이 작동 문구들을 끼워 넣어야만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볼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프린트를 해봐야만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윈도우에서는 화면에서 그냥 볼드 처리가 되는 거예요. 화면에서 그냥 폰트가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는 거죠. 화면에서 내가 보는 대로 프린트된 것을 내가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What I see is what I get. 내가 보는 게 내가 갖는 거구나.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What you see is not always what you get. What you see is not always what you get. 아니, 오히려 세상에는 두 가지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한 가지 현실이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를 풍전등화로 여겼던 그런 현실이었죠. 군사적으로 열세에 처했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과 이런 현실을 보며 아하스의 마음은 수비 바람에 흔들리듯이 두려움과 혼란으로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았던, 눈으로 보았던,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가져왔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이 꼭 봐야만 하는 영적 현실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죠? 4절이에요.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가 같다고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아하스의 눈에 보였던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동전세는 어땠습니까? 너무 강력해 보였어요. 결단코 자기들이 싸워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연기나는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교훈을 분명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현실은 여러분과 저의 상황에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영적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눈에 지금 각박한 현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상황 뒤에서 성도로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고 온 피조물의 세상을 회복시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성경은 항상 생명과 비유를 하죠. 거듭난다, 중생, born again 그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감각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춥다, 죽은 자들이 배고프다, 죽은 자들이 덥다, 불평하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감각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감각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 열려지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그래? 영적인 눈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울의 위대한 선언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부여받는 감각은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귀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생겨나는 감각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인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줘요. 그런데 이 소망은 다 잘 될 거야, 미래는, 이런 막연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이 소망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셔 라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찌 변한다 할지라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이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 받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당신의 사업체, 당신의 가정, 모든 걸 우리가 함몰시킬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너는 쓰러질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결단코 홀로 설 수 없을 거야.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망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결단코 망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소망이 되어 이 땅에서 두 발 굳건히 세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자 같이 읽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굳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었던 권면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내일 새벽에 잠시 볼 것이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항복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733년에 아수르는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북쪽과 동쪽의 모든 비옥한 땅을 빼앗아서 거기에 자국 민족을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합 종족이 생기게 말게 되었죠. 아울러 이 변방의 모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아수르는 다메섹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아수르에게 기대했을 때 당장은, 그렇죠? 당장은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동전선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 하지만 유다가 이후 거의 100년 동안 이 아수르의 꼬봉이 되어서 치러야 되는 이 치욕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들이
굳게 믿었더라면, 만일 그들이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다면 역사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자주 보았던 것처럼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감각은요, 사용하고 개발할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다 보면 혹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나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실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실명하신 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청각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조그하고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러죠? 네, 이 청각을 더 써야 되니까 계속해서 청각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듣는 감각이 완전히 극대화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감각도 여러분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적 감각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면요, 그게 더해져요. 둔탁해져서 큰 자극이 와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감각이 살아난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 그럼 우리가 던질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굳게 믿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키울 것인가? 자, 이사야 시대 못지않은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또한 이제 아수르의 공격 앞에 멸망당할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아람 왕들과 연결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내가 돈 많이 벌면 이 세상에 좋은 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만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정말 돈을 향한 욕심이 이 만 가지 죄의 근원이라면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부분, 우리가 아람과 동맹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이겨보려 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이렇게 단언하고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돌아간다는 말,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과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호세아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다름없이 분명하게 선언하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오늘 아하스가 저지르려는 결정적인 실수는 뭐예요? 세상의 힘을 동반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군사적인 힘이 아닙니다.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주변의 강력한 국가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권면합니다. 굳게 믿으라. 굳게 믿으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저는 이런 교훈은 아하스와 유다의 국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한 해의 소출을 마친 후에 그의 창고에 가득 찬 그 곡식들을 보며 배를 두드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우리도 그러죠. 요것만 한번 대박 터지면 이제 은퇴해가지고 맨날 여행 다니고 뭐 어디 가고 뭐 골프 치고 뭐 하고 내 영혼아 쉬리라. 여러분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진 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구약의 시가서를 읽고 있는데요. 욥기를 어제 읽었어요. 욥기를 쭉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욥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욥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했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불뚝불뚝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너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던질 질문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도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가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왜 나는 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를 저로 하여금 보고 듣고 알게 해주세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2주 전 주일 예배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영적 감각을 키우는 일에는 편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이죠. 이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는 뭐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투세븐 제자 훈련하고 무슨 훈련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생각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읽기를 하며 마음에 많이 생각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압살롬의
외모와 그리고 그가 하였던 술수에 마음이 많이 끌렸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 압살롬의 행함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자극해서 그들의 마음을 홀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서 그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고요.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이 압살롬이 정말 외모가 출중했는가 하면 그가 머리를 자를 때 1년에 200세겔이 무게에 되는 이 머리를 잘랐다고 적고 있어요. 머리숱이 어마어마한 거죠. 200세겔은 약 1세겔이 11.4g입니다. 11.4g이에요. 그러니까 200세겔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예요? 2.28kg이에요. 머리털만 2.28.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압살롬을 그렇게 멋있게 했던 갈기와 같은 그 풍성한 숫이 이제 다윗의 반격으로 요압 왕과 전쟁이 붙었을 때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이 나무에 걸렸어요. 그 머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요. 그 대롱대롱 달려 있는 압살롬을 요압이 가서 그 심장을 칼로 찌겨 죽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자랑했던 외모가 오히려 그를 잡는 이 올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후의 정황을 사무엘하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사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형편, 사정이 조금만 바뀌면 다 도망치고 말아요. 다 도망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정말 의지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굳게 믿고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저는 제일 성경에 이 구절만큼 기가 막힌 구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늘 이 구절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대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송구스러워요. 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송구스러워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나 밟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 밟으라. 여러분 길은 우리가 밟는 거잖아요. 나 밟고 하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길 위에 세워져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VUCA 시대 기억하시죠? volatile, 유동적이고 uncertain, 불확실하며 complex, 복잡하고 ambiguity, 모호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자꾸 의지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새기며 굳게 믿고 굳게 서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저는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불확실한 사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찬양은요. 내 주여 뜻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 우리가 기도할 것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 세상의 더 큰 물질,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넉넉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굳게 믿고 굳게 사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복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다시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갖고 세상을 세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굳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며 입으로 체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하여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우리 또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